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 밤도 살아나는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인 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단함과 걱정들, 우리 마음에 정직하지 못함,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까지라도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관통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위원회 주간 기도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와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역자가 교사와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연구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교사는 교역자와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시온교회가 양육하는 모든 심령들이 교회의 뜨거운 관심과 교역자와 교사들의 따뜻한 애정과 기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존귀한 주의 제단 위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강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우리로 주의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고 시온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803쪽 4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주님 덕분에로 할까요? 주님 덕분에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읍시다. 제 성령이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음 불러드리는 세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욥기, 잠언, 전도서.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들리는데? 예. 어디서 들립니다. 두 글자.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문학 장르상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문학이 뭔지 아실까요? 그러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복 주신다. 끝. 그러니까 잘 참아. 그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장 2장과 42장의 7절 이후에 사탄의 시험 잘 참았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잘 참으니까 복 주셨네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욥기 말했죠.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잠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전도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무주의를 들으셨나요?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 필요 없어. 헛된 것들 뿐이야. 허무주의인가요? 그러니까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라 할까요?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라면 이 지혜문학의 말씀들은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노력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 이 욥기는요.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절정이에요. 최고 절정. 결론에 이르기 전에 딱 올라가는 최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조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했던 말씀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무엇했으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합니다?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한마디 속에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이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하나의 문구입니다. 고백입니다. 주께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귀로 듣기만 했다. 인격적인 모습이 인격적인 만남이 욥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회개 자복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욥이 진정 은혜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어디일까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무엇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라고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바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한 복도 받았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참회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욥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참회록이라고 이것이 세계 문학 가운데 3대 참회록이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의 전부 다의 공통점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자기 자신들의 과오들을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제 4대 성현이 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이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도나투스라든지 마니교라든지 이단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회한들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회한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백록이에요. 욥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티끌과 재 가운데. 이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 모든 일을 혐오하는 것처럼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굳은 의지의 자리가 바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죠? 욥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방 땅 어디예요?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마 살던 시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그런 족장 시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라고 하는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성경 작가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동방의 어느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던 시대일까요? 없었던 시대일까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까닭없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오죠, 시험. 두 차례나 하나님의 인정함에 그가 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무엇을 쳤죠? 누구를 쳤습니까? 자식을 쳤습니까? 재물을 쳤습니까? 누구요? 흔들리시는 것 같아. 재물이라고 할까? 자녀라고 할까? 당연히 자녀겠죠. 자녀 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쳤습니까? 재물 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기가 났죠.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던 아내였던 사람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홀라당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그리고 힘든 일이 격혀이 쌓여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내가 왜?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가만히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어.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뭐가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친구들로 인한 잘못된 상담들이 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나마 찾아와서 침묵하고 있었던 7일 동안은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3명, 4명 욥의 친구들과 대답하는 그 사이 욥은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친구들이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은 더 열받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 맨 처음에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누구요?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원적인 상담가였다고. 지원적인 상담가였다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만 욥의 현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환난은 주시는 일이 없으니까 욥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서 무엇하라고요? 무릎을 꿇고 잘못을 아뢰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근데 그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라고 잘못을 아뢰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맞지만 그 앞에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욥을 파악했던 것 그 자체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못됐어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욥을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고,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그것을 통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낳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말은 맞죠? 말은 맞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온 그 판단의 기준 속에서는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정말로 잘못됐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4글자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긍정의 힘. 말은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요, 그 긍정이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인간적인 긍정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긍정이 예수님이 안 계신 긍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신학적인 바탕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무엇 하다가 목사님이 됐을까요? 방송기자였습니다. 방송실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은 특수 상황이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신학을 안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신학을 안 했어도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목사님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그 책 가운데 그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는지 아시죠? 긍정의 힘 다음에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예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물론 긍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틀려요. 달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욥에게는요, 이 같은 말이 결코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또다시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만의 말을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새 친구에게까지 돌립니다. 욥기 6장 27절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융은 이 사람을 위기의 상담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기의 상담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빌닷은 한마디로 인과 응보의 논리를 철저하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벌 받은 건 무엇 때문이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무엇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벌 받는 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8장 20절에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빌닷의 말 가운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특히 개업식한 사업장 가면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무엇하리라? 쓰면 돼요, 안 돼요? 비꼬는 말이에요.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싹 빼버리면 돼요. 시작할 때는 미약하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은 무엇 해주리라? 장대케 해주실 겁니다. 사후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욥기 8장 7절 말씀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욥을 그렇게 비난하던 빌닷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빌닷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판단했던 이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욥의 환난의 이유가 욥의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은 더욱더 강경한 어조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0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0장 2절 3절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 게 없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쉬운 표현, 쉬운 성경으로 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선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은 욥을 위로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엇한 걸까요? 오히려 더 옆에서 박박 긁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되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으면, 입을 열지 않았으면 욥에게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말을 하다 보니까 판단을 통해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욥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던 악에서 떠났던 이 욥이 이 친구들의 잘못된 이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 나오죠. 나아마 사람 소발. 무슨 발? 소발이라고 하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덕주의적인 상담가다라고 칼 융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두 친구들보다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 욥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왠지 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너는 헛소리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11장 2절에 보면 욥기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입장의 선지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욥기 11장 4절 6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이러한 상담에 욥의 대답은 더욱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욥기 1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발의 대답에 냉소적으로 그는 욥이 비아냥거립니다. 12장 2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다? 너희들밖에 없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 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큰 소리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4,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새 친구와의 첫 번째 대화가 끝났을 때 남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는 새 친구들과 또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욥의 모습. 회복 불능한 상태로 있었던 욥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듯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욥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랬던 욥이 까닭없는 고난이었죠. 실은 그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 친구와의 대화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이 새 친구와의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등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가운데 좀 나이가 어렸지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3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 37장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7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자마자 이제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알아? 무엇을 알을까요? 자연적인 섭리와 그러한 이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해, 일들, 전능하신 일들, 그렇게 신비한 자연 현상들을 이야기하세요. 야, 너 달이 어떻게 동에서 떴다가 서에서 지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만들었어? 산짐승과 들짐승들 어디다 새끼를 치고 어디다 우리를 트는지 알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실까요? 못하시게 하셨을까요? 못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네가 지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올까? 아니에요. 고통 온다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신학자는 사신신학을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프리카 여자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그런데 물동이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여자아이에게 이런 아프리카 아이의 이 목마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유한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를 판단하고 파악하시지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무엇을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는 없어요. 죄 짓지는 않았어요. 죄는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원인도 없었어요. 단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때 이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욥이 입을 열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황하게 열었던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40장에도 40장 3절부터 5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비춰나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어가려고 하는 이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욥을 입 닫게 하려고. 그러면서 무엇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났을 때 욥이 했던 게 바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무엇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대화가 이 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고통을 참았더니 사탄의 시험도 참았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게 아니라요. 무엇이요? 대화들 가운데 욥이 변해가면서 입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막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욥들을 보고 그러면서 욥의 회개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은 무엇을 회개를 하였을까요? 먼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뭐예요? 이것은 뭘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 못 이루실 일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욥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적 모순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해명해달라고 이야기까지도 항변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태도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까닭없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소연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욥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서 항변하기 이전에 피조물로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자세를 가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항변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이라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옆에서 부추기는 누구요?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도전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었던 욥도 자기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또 친구들은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못했던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 저를 무엇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 좀 하나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무슨 내 나이에 무슨 이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갖겠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젊은 하가를 통해서. 그랬다가 분란이 됐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침묵.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인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100세에 난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세의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번제로 드리라면 드려야지.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각을 떠서 배 벌리고.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지. 하나님 또 어떻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뭔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도 뭐가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바로 앞부분 38장 아닙니다. 바로 또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38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의 말처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무지함, 또한 자신의 교만함으로 판단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자신의 도덕성, 의로운 삶을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까지의 행실에 대해서 당당히 변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그의 변론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들 전반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의 변론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에 대한 회상 부분. 31장 한 장 전체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욥의 회상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솔직한 회상,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어떻게 할까요? 강조합니다. 내 의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교만입니다. 윤리적인 삶에 대한 회상은 물론 그가 이와 같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만큼 어떤 일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말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겠다고 한 것까지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욥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로 입술로 자기의 떳떳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무엇이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수그러지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저희들은 좀 안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가 됩니다. 그죠? 보리는 익으나 안 익으나 똑같습니다. 뭐만 변할까요? 색깔만 변합니다. 벼는 차면 수그립니다. 50원짜리에 넌센스입니다. 50원짜리에 보리알이 몇 개 있을까요? 네? 50개? 땡입니다. 50원짜리에 있는 건 보리알이 아니라 쌀알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욥이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막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 사탄이 왔을 때도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친구들 자꾸 옆에서 긁으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를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들이 70여 가지가 됩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욥의 무지, 욥의
교만 이런 것들을 꺾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잘 박힌 못은 빠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깊이 새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무엇을 회개했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5절 6절 말씀에서 주께 대하여서 뭐로만 했으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합니다. 배움나이다. 최절정, 클라이막스, 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야, 귀로 듣는 거 아니야. 직접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만남. 주님과 만남. 결국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에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경험적인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이전에는 야곱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 가운데 기록이 가장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맞아요. 그 가운데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사건 사고가 적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26장 25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거기 장막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대요.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항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장막 가정, 그 다음에 우물 사업장,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우선순위가 딱딱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적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밑에서 교육받은 야곱 잘했겠죠. 그런데 야곱에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모태가 정말 모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장난해서. 뱃속에서부터 모태였는데 모태가 됐어요. 왜요? 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도망가다가 장자권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루스. 베델은 그 다음에. 그죠?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없어요. 거기서 비로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첫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체험한 장소. 그랬더니 또 35장에서 뭐 이야기해요? 엘베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야, 너 거기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너를 만났던 거기로 올라가라. 다시 회복해라.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가 아버지처럼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지어야 했을까요?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 했을까요? 장막을 쳤어요. 우리간도 지고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쑥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아들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아들들. 딸 추행당했습니다. 세겜성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아들은 그것 덕분에 그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안 죽여도 되는데 죽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네 첫신앙 회복해라라고 하면서 올라가라. 엘베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사람.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우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리턴 어디로? 야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겉모술수를 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사람들은 먼저 보냈어요.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 조금 맨 마지막에 누구 보냈어요? 라헬.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참 인간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무엇합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게 바로 내 무지, 나의 잘못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과 재가 뭐냐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면 비통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를 뿌렸습니다. 티끌을 그 재들을 뒤집어 썼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자신이 그 자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잘못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누구요? 사울. 사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모세도요.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숲을 가운데서 그 불붙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만나고 나서 양치기에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40년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일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말에는 유태인 히브리어로는 두 글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 헬라어로는 네 글자. 내가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부부간의 모든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벌거벗고 산다. 하나님 저 다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도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표현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단어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그죠? 보상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데 뭐 갑절 그건 당연한 갑절의 복, 물질에 대한 갑절. 자녀들도 게렌합북, 여미막, 그시야라고 하는 세 딸이 있었는데 동방에서 가장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욥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었던 거 아닙니다. 치사하게 우리 하나님을 복 주는 분으로, 복 주시기 위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복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복이 쫓아올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욥의 회개처럼 우리도 그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어떤 것에서 무엇을 회개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엇하지 못한 거, 무릎 꿇지 못한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무지했던 거, 그런 판단을 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늘 교육위원회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식적인 하나님? 아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백견이 불여일 행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교사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시온교회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늘 주님의 말씀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시온의 노래 191번인가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1번 맞습니다. 약간 빠르게 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의 회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교만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함에 무릎 꿇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 체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욥은 아니었나 바라봅니다. 교만했고, 더 나아가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귀로만 들었던, 머리만 커졌던, 가슴이 뜨거웠고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머리만 크고 컸던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은 그런 욥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함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교만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더 뻣뻣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마치 보리처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녕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못난 내 모습을, 내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